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의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삼손의 기도를 드릴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안 하시는군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개인 구도자 카드를 꼽아 넣으시고 이 구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틈나실 때마다 성경을 펴실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본관에 시조와 가정과 건강이 많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도자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옮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삼손을 잘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삼손 압니까? 네. 조금 압니까?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를 짜. 예, 제일 크게 들었던 얘기는 여자가 많은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었죠? 힘이 센 사람.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머리가 긴 사람이었죠. 왜 머리가 길었습니까? 날 때부터 머리를 자르지 말라 때문에. 날 때부터 머리를 자르지 말라 했기 때문에. 왜요? 힘이 없어지니까. 거기서 힘이 나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왜 하나님 이를 명령을 했죠? 힘을 주는 상징이로. 예? 네, 나시린의 서약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삼손이 머리가 길어서 힘이 셌다. 사실 나시린의 서약 가운데 머리를 안 자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나시린은 다 힘이 센 거 아니거든요. 삼손은 사실은 머리에서 힘이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힘이 왔거든요. 나시린의 서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동안에는 힘이 센 사람으로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시린의 사명을 저버리는 순간 힘이 어두워가지는 그런 사람이었죠.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럼 나시린은 뭘 나시린이라고 그러죠? 예? 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나시린입니까? 아닙니까? 나시린 아닙니까? 나시린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면 우리도 다 나시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구별하여 세웠죠. 그런데 우리가 나시린이라는 인식을 안 하는 이유는 우리가 특별히 나시린처럼 그 생애를 아니면 특정 기간을 하나님께 다 바치는 삶이 아니고 내 삶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정서적인 나시린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은 삼손의 기도를 드릴 때라고 하는 제목을 택한 것은 왜 삼손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이 제목에 대한 내용들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뭐가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사명이 있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은 여기 사사기에 보니까 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무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네.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 나시린의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왜 못했죠? 여자에게 네. 알려줬어. 여자.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자꾸 까먹었어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택했는지를 자꾸 망각하다 보니까 삼손이 그 나시린의 사명을 충실히 잘 이행을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10대 때 친구들끼리 생일 축하를 하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한많은 세상에 왜 태어났니? 나시린으로서 사명이 있는 삶을 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왜 태어났니? 오늘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는 삶을 내가 가졌는데 우리의 문제는 그 사실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삼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그것이 삼손이 드렸던 기도이고 삼손이 끊임없이 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할 때마다 우리는 삼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끊임없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가 없으면 참 좋겠네요. 끊임없이 사단이 쳐놓은 덫에 걸려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삼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삼손은 사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자신의 길을 간 그 삼손처럼 하나님 길 대신에 내 길을 고집한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로 이번 한 번만 강하게 하사.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올려야 될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삼손 그는 인간적인 연약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재밌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14장을 시작하면서 삼손의 행동의 사사기, 그러면 이 12명의 사사 가운데,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가운데 기드온보다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한 대상이 삼손이에요. 삼손. 6명은 한두 줄로 끝납니다. 6명의 사사는 우리가 그래서 이름도 잘 몰라요. 왜 잘 모르냐면 한두 줄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기드온, 삼손, 입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많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 속에 남는데 그 중에 이 삼손의 얘기를 들여다보면 삼손의 행동이 행동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데요. 14장을 시작하면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뭘 봤습니까? 여자를 본 건 잘못이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를 보는 게 뭐 잘못입니까? 하진 않았지. 그런데 어떤 여자를 봤어요? 블레셋 여자를. 하나님께서 교류도 하지 말라고 한 이방 여인을 쳐다봐. 16장을 시작하면서 삼손이 가사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뭘 봤어요? 한 기생을 봤어요.
보는 거는 죄가 없는데 잘못 보는 게 죄가 있어. 내가 봐야 될 걸 안 보고 엉뚱한 걸 자꾸 보니까. 이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타고난 인간적인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뭐하기 때문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죠.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면 잘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잘 넘어지는 아이를 보고 화내는 엄마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 못 걸어가지고 맨날 자빠지고 아무도 화를 안 내요. 뭘 알기 때문에? 이제 막 걷기 시작해서 잘 넘어진다는 걸 알아요, 엄마는. 그래서 병원 제일 많이 쫓아다니는 시절이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시절. 사흘이 멀다 하고. 여기 그때 저희 교회 사경했던 정욱장 목사님 막내 아들이 이제 걸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엊그저께 이제 페이스북에 보니까 첫 기부스 사진. 왜 팔이 구워졌는가 하면 이제 막 킥보드를 타기 시작했다. 이제 걷는 거는 좀 되는데 그 이제 좀 걸으니까 형들 따라서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졌어.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안 내더라고요. 첫 기부스 했다고 기념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보니까 화가 난 게 아니잖아요. 사사였기 때문에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연약성을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타고난 선천적으로 그의 약함을 사단이 집요하게 걸고 넘어졌습니다. 내 연약성에 발목이 잡혀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삼손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호와여,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번번이 넘어지지만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새 힘을 달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는 원수들의 놀림소리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다곤 신의 축제 때였어요.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다. 하나님의 고귀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세상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삼손의 기도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삼손은 끊임없이 반복된 실수 때문에 마지막에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순간이 되었을 때 뭐 했는가 하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시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뭔가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단념하고 싶을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삼손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우리도 여전히 연약성을 가졌고 그 연약성 때문에 넘어졌고 그 연약성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원수들의 놀림거리가 되었고, 그럴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삼손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은 삐뚤어진 삶이었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만 했습니다. 한참을 돌아서 잘못된 그의 삶을 가졌지만 그는 아직도 뭐였는가는 사사였습니다. 세상의 웃음거리와 조롱거리로 전락해 버렸지만 여전히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믿고 싶었습니다.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이 되고 싶었어요. 기드온처럼 300명의 군사로 수많은 사람을 무찔렀던 그 위대한 삶이 내 것이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홍해의 길을 건너가는 감격의 순간을 맛보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내 연약함, 내 실수가, 내 잘못된 계산이, 나의 삐뚤어진 시선이 나를 엉뚱한 길로 인도해서 뒤틀리고 꼬여버린 그런 삶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삼손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오. 내가 비록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지는 못했고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삶을 가지진 못했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삼손의 삶은 실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위대한 인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힘을 잘못 사용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랴? 기드온, 바락, 삼손. 삼손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드렸던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했던 그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의 마지막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그의 마지막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은 그 삶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구조와 선지자에서 마지막으로 삼손의 얘기를 다 정리하면서 이렇게 와이프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자들, 사단은 전력을 다하여 타락시키려 한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자들을 사단은 전력을 다하여 타락시키려 한다. 우리가 그토록 자주 넘어졌던 이유는 어쩌면 사단이 너무나 맹공을 펼쳤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어리석었던 이유도 사단이 자꾸만 우리의 시야를 가렸었을 때문이도 있어요. 내가 자꾸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 내가 타고난 나의 연약성에 집요하게 사단이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넘어지고,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품성의 결점들을 통하여 우리의 심신을 모두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결점들을 계속 품고 있다면 그가 성공하리라는 것을 사단 그도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도
패배할 필요가 없다. 아멘. 여러분,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러 번 넘어졌을 수도 있고, 여러 번 자포자기했을 수도 있고, 여러 번 실망했을 수도 있고, 여러 번 주저앉았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패배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자신의 연약한 노력으로 악의 세력을 정복하도록 홀로 버려둔 바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시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홀로 버려두지 않고 모든 믿음의 영웅들마다, 하나님의 종들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서 도움은 가까이에 있으며 참으로 도움을 갈망하는 모든 영혼에게 도움이 주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를 끝내는 승리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바람, 내가 함께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도 삼손처럼 다시 한번 가장 절망한 그 순간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는 군병들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예수께 온전히 굴복한 사람이 몇이냐에 달려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단의 군대를 향해서 진격해 나가고 싸움을 벌일 것인데, 그러나 그 승리는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온전히 예수님께 굴복한 사람이 있다면 그 전쟁은 승리로 결론 맺어질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순간에 무릎 꿇으시고 삼손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기 적은 우리 말씀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아에 대하여 새로운 승리를 얻을 때마다 더 높고 고상한 승리의 길이 마련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계속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한 번의 승리가 두 번째 승리를 이끈다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 번의 승리입니다. 내가 오늘 승리해야 내일의 승리가 더 쉬워진다는 얘기죠. 내가 오늘 악에게 대항해서 승리했어야만 내일의 악이 다시 나를 도전해 올 때 그 악을 물리칠 나의 능력이 생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내일의 승리를 보다 더 쉽게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이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고 따라다니던 사단의 그 군대를 대항해서 우리가 한 번은 승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에, 좀 현실에 맞닥뜨려서 현실에 무릎 꿇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단의 모든 괴계를 대항해서 삼손의 기도로 대항하셔서 우리도 한 번의 승리, 그래야만 그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다 더 쉽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의 가장 나약한 순간에 여러분 삼손의 기도로 용기 얻으셔서 승리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덕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